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 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3절, 4절 말씀까지 전체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이런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 사람을 접하면 사람과 함께 옆에 있게 되면 어떤 은혜부터 일어나야 하냐면 위로하는 역사.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지쳤느냐, 얼마나 아프냐, 괜찮냐, 견뎠냐, 애쓰는데 그 부분에 좋은 결과는 어떠냐 이런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그 질문하는 것까지라도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 말이 조금 식상한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위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 일반 삶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게 가장 강력하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삶, 우리의 일반적인 삶, 모든 삶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정작 필요하지만 위로가 상실됐죠. 위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위로를 빼앗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 받으려고 했지 위로할 줄 몰라요. 누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나? 누가 혹시 나한테 커피 한잔 마시자고 전화하지 않나? 누가 밥 한 끼 먹자고 나한테 전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죠.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전화해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우리 밥 한 끼 한번 먹자. 전화 좀 해요. 우리끼리라도 하고 밖에는 하고 가족끼리도 하고 요즘 코로나도 많이 해방이 됐는데 언제 또 족쇄가 채워질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차원에서 나는 당신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위로가 없는 대단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이런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슬펐고 눈물 났고 가슴 치고 고통하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대변해 주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노년에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노년의 복이 뭘까요?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병들고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이런 상황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힘겹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노후에 있을 때 나를 옆에 있어줄 사람, 내 눈물을 돌봐주고 바라봐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생각을 읽어주고 내 삶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이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난 노후 준비 다 했어. 나는 경제적으로 안전해. 나는 노후에 살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연금도 해놓고 보험도 해놓고 재정도 쌓아놓고 살 곳도 마련했고 죽을 때까지 다 마련해놨는데 내가 땅속에 묻힐 묘지까지 다 만들어놨다. 완벽하죠? 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그 눈물을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그 사람의 애통함에 대하여 같이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든든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이다. 사람이 위로다. 사람이 우리의 힘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 따뜻한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 내 아픔을 말하고 내 슬픔을 말하고 내 고통을 말하면 들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23장 동안에 계속 그 장례식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떤 복을 주셨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얻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얻는 축복보다 사람을 얻는 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가슴 아픈 헌신에 대하여 굉장히 귀하죠. 그보다도 여러분이 빈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다른 데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라도 좀 나는 당신이 있어도 행복하다. 나는 당신이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뭐 경제적 병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이 없다, 능력이 없다, 배경이 없다, 뭔가 자기의 삶의 가치가 없다, 미래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계획도 없을 수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범사에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더라.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겪는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사회적 관계든 아니면 자기가 살면서 일어나는 질병적인 부분,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행복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부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 이런 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았다, 난 나이가 있는데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일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인생 전반 전체를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씀으로 봐야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과거에 복을 받았는가? 현재 복을 받고 있는가? 앞으로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나는 지혜도 복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문제 일어나면 내가 지지리도 복도 못 받아가지고 지지리도 복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나는 복 없는 인생이야. 그 복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복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쓸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울증이 없었고 쓸쓸함이 없었고 외로움이 없었고 걱정 근심이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마지막 걱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걱정이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죠. 아들 이삭에 대하여 걱정하는 그 늙은 아브라함, 늙은 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걱정은 다 살아도 한 가지는 남습니다. 자식 걱정. 죽을 때까지 무슨 걱정하다 간다? 자식 걱정하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 보면 그래요. 저는 부모가 자식 걱정한다는 것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정확하게 목격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이분이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한 부분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진 않죠. 몸이 결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노년에 입원을 했는데, 결핵만 있냐? 파킨슨병, 치매, 그 다음에 뇌가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한 제 병명도 몰라요. 있었어요.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그런 분이 병원에 입원한다 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냐면, 저는 거기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얌전한 소녀처럼 계세요. 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저만 없으면 병원이 거꾸로 쓰레기통 뒤집듯이 뒤집힙니다. 퇴원시켜달라. 제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이 왜 내가 있을 때는 소녀처럼 얌전히 계시더니 나만 없으면 난동을 피시는지 저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런 분이 그렇게 난동을 폈다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말 표현을 못해. 그런데 말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는 해석은 하고 읽어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말 표현 안 하는 그 상황을 읽어낼 수도 있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뭐냐면 병원비 걱정하는 거예요. 야,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병원비 걱정. 이것이 부모예요. 아들에게 병원비를 물려주고 싶지 않고 아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쓸쓸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일이도 복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인생은 지질이도 복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죄 중에 살고 있고 우리는 죄에 끌려 살고 있고 우리는 죄에 결박됐고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적 표현은 나는 복이 없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지도 복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범사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받았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행적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바위까지 불이 덩궈지는 이런 엄청난 현상과 역사를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롯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함께 기른 318명을 이끌고 가서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 세계 패권을 잡겠다는 야망을 가졌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 세계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폐합하겠다는 꿈을 가졌으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남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징기스칸이 유럽 전 세계 지역에 가장 빠르게 진입해서 정복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윗이 그런 쪽의 꿈과 야망을 가졌으면 다윗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과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패권을 가졌다. 그렇지만 믿음의 패권이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패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통하여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젊었을 때 모든 사건에 복을 주셨더라. 과거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나이가 많고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결론이 있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아마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었어야 맞죠. 그런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말은 그 나이 많고 늙었을 때에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없고 이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나이 들면 마음이 공간이 생겨요. 공허해요. 먹어도 맛이 없고요. 잠을 자도 꿀잠은 사라지고요. 살아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계획도 꿈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다가 편안하게 내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노년에 나이 늙고 병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계신 거죠. 아브라함을 들으신 거죠. 아브라함 편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젊었을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전에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현대병이 치솟고 있는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정신병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 정신병 걸린 거 모르시죠? 이 코로나 때 정신병 중에서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한 정신병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너무 마음이 우울해.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돈을 쥐었는데 채워지지 않고, 사람의 주변에 많은데도 채워지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절박한 절망에 대하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다 우울증 걸렸어요. 여러분 아니라고죠? 저도 우울한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냐고. 목회자가 우울한데, 아니, 성도들은 우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여러분 그런 표현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목사님이 혹시 무슨 우울증 걸렸나? 뭐 때문에 그러지?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라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하시라. 막 우울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도 주변에 사람을 붙잡을 사람이 없고, 내 삶과 인생과 내가 어떻게 뭘 행하고 싶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있는데 의논할 대상이 없고, 해답은 없고, 결론도 없고, 미래는 모르겠고, 현재도 모르겠고, 너무 마음은 공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울하지? 정상입니다. 비정상 아니에요. 이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어서 그가 위로자가 없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어떤 것으로 마음에 연결되지 않는 위로, 이 허무함.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친밀감 있게, 아브라함을 떠나지도, 아브라함을 외면하지도, 아브라함을 모른다고 손을 흔들지도 않는,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을 때에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신 많이 했으니까, 내 삶의 신앙 여정이 오랫동안 내가 신앙을 했잖아, 내 신앙생활이 수십 년 됐고 수대째 됐으니까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정말 위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지금 현실에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건 빈틈없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우리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원망이 많이 일어나고 불평이 많이 일어나고 지쳤고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위로자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마음의 애통함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가슴을 쓸어내려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의 끝자락이 되었을 때 사람의 말이, 사람의 위로가 내 마음에 연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마음의 체감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장 죄인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극적인 순간이 어디냐면 갈보리산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만난 줄 아세요? 성경에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니까 사람들 다 꼭대기에서 뭔가 지도하고 리더하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만나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산 골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산 골짜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희망이 있고 여러분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니.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 다 잘 되고 있고 다 문제가 없고 다 괜찮고 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뭔가 준비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때 아들을 결혼식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직후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그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자기 말을 옆에서 들어주고 침소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였던 자기 아내, 그리고 소근소근 얘기하고 신앙도 얘기하고 허물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고 장점도 얘기하고 꿈도 얘기하고 절망도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고 슬픔도 얘기하고 둘이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를 들어주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그때처럼 슬픈 건 없는 거죠. 그때처럼 외로운 건 없어요. 그때처럼 절망스러운 건 없어요.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이, 아픔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는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와 이러면 삶 속에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고 텅 비고 채워지지 않고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연결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군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이 사실이 되었을 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연결돼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 진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을 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과정과 현재 나이 늙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병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쳐있고 절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 우울증 걸리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고 쓸쓸해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피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으시고 그 십자가 피는 사랑으로 연결해서 마침내 값주고 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이 역사를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체감이 되는 순간에 우울증은 떠나고 질병은 떠나고 좌절도 떠나고 우리의 절망도 사라지고 외롭고 쓸쓸한 공백기도 사라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범사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